예,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24강째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한 마귀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셨는데 다들 유대인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은 맨 윗줄에 그럼에도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을 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율법은요 613가지거든요. 613가지.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냥 겉으로만. 로마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자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지키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 역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도리어 너희의 전통, 즉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 이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 그래서 그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지혜적인 말들, 그 탈무드,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당신은 한 마귀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못하고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뺌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요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모욕을 모욕으로 주님께서는 갚지 않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욕을 그리고 순환을 당하신 그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않으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욕을 해도 그냥 잠잠히 그냥 당하셨어요.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꼭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 이것을 보는 듯합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가장 핵심 언약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느니라. 이것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조상들에게서 난 까닭이라. 그런즉 너희는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도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서 났다는 것은, 이 할례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진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곳곳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도요,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받고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세도요, 처음에 자기 큰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뻔했거든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세요. 이후에 길가에 있는 여관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를 만나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더라.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지포라가 날카로운 돌 하나를 취하고 그녀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어 그의 두 발 앞에 내던지며 말하기를 확실히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였더라. 피 흘리는 남편. 그러니까 꼭 피를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포라가 자기 아들을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베어내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포라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미디안족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지포라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포라는 할례를 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했겠죠.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더니 펄쩍펄쩍 뛰었겠죠. 무슨 어린아이에게 칼을 대느냐. 그러다가 정작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집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여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지포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 앞으로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기분 안 좋은 거죠. 뭐 한마디로 지포라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셨더라. 그때 그녀가 할례로 인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할례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자기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가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할례는 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이제 모세 이전에 주어진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율법을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모세가 할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징표예요. 그 징표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가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자, 이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 사이에 맺을 언약인 너희 백성들, 너희 후손들이 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언약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이토록 율법 이전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거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꼭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된 양, 모세의 율법인 양 이것을 과대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권위 있게 자기네는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하나의 그 어떤 스승처럼 그렇게 이 율법을 높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이미 당신들에게 알렸는데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당신들은 그것들을 재차 들으려 하시나이까? 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눈을 뜨게,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분으로 통해서 나는 눈을 떴다. 그런데 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자꾸 물으니까. 그때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렇게 말하였더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모세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어떤 이 육신적으로 나타내기 좋아하는 이런 거를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고를 주셨어요. 어떤 충고를 주셨냐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여기 46절로 있는데 35절에서 36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신뢰하는 그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가 너희 스승이라고? 너희가 제자라고? 그렇다면 너희가 진정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면 모세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믿었어야 돼.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야.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야.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그가 이제 믿음으로써 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로서 표적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어느 민족도 할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자,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표로서 할례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니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의 징표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징표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다시 본문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진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곳곳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 이 말씀했거든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깨지지 않도록 있잖아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는 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래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은 피를 본 거예요. 그냥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무조건 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아니라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더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봐왔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시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언제?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6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헤롯 당원들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본문에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겉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볼품이 없으셨어요. 30세가 간 넘으신 분인데도 사람들은 50세로 볼 정도로 그분은 얼굴이 굉장히 상해 있었죠. 그분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를 갖다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인상도 아니었고요. 매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53장 2절.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뿌리가,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가 아름답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물을 찾으려고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게 그 뿌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께는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모로서 취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육신, 주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가 아니라 뭔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권위자로서 태어났다면 아마 달랐을 거리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이 남루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사람들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학력을 본다든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본다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지 않으세요. 그건 다 외적인 거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의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겉모습을 쫓아 살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겉모습을 따라 사물들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어요. 겉모습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니 너희들은 사람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속 중심이에요. 속 중심. 외모가 반반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의 속 중심이 겉은 볼품 없어도 그 속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적인가? 정말 주님만으로서 그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따라 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행했으니까 와 배부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냥 매일 배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국, 의와 기쁨과 화평,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게 결코 우리 육신으로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으로는 육신으로서는 그거는 어떻게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서 그 육신으로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다는 말씀. 이것은 육신을 입은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육신의 죄를 바로 다 정죄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어도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 말씀, it is finished 한 것은 여러 목적을 다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이 율법의 이 언약의 대표적인 할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율법을 그렇게 행하도록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 초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걸 알려서 이제 공표를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게 초기였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도 열심히 지켰고 예수님도 믿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적인 시대거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님도 믿었어요. 말씀도 믿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그들도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 그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우리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 제자들에게도 그걸 걸려고 하느냐. 목에 그냥 멍에를 매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절.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의인은요, 비난받을 일이 없고 의로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율법들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건 뭐냐면 지금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요. 왜?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구약에서의 율법을 그들은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웠다는 것은 구약적 관점에서의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은 의롭다라고 지금 여겨졌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율법 안에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는 거예요. 의에 관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러셨잖아요.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은 이 의로운 것은 율법의 의로움으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판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시죠. 시편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시편 119편 7절에 제가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을 배울 때에 제가 마음의 올바름으로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일 때는 모세 오경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올바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62절에도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로 인해 제가 한밤중에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일어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적인 바로 그 사항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 자체가 의로워져서 그 의로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판단하라고 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106절 제가 맹세하였으니 제가 그것을 수행하겠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려 합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속한 그들 중 일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자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보라,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령 치리자들도 이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께서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어. 그 촌에서 왔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실 때는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다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런즉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한테 한데 모았을 때 그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실지를 말하도록 다그쳤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요? 라고 묻는 것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왕이 태어난다고? 그럼 나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석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뭐라 하냐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같이 기록되었으기를 그런즉 유다 지역 가운데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베들레헴에서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서라고 돼.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는 예언자. 이 누구예요? 이게 미가입니다. 미가. 예언자 미가인데 미가서 5장 2절에요. 정확하게 예언됐어.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베들레헴이요. 그 이스라엘은 두 곳이 이름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저희 대구에도 여기 보니까 신천이라는 지역에 신천? 그 강남에도 신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호선인데 신천역 이름을 바꿨어요. 신촌이라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름역을 바꿨는데 대구에도 신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에 똑같은 지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도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정확하게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베들레헴이 두 군데니까 에브라다라고 또 예언한 거예요.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동안 외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며 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느니라. 너희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너희는 그분을 모르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께로부터 왔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며 또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요, 변명을 할 때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덜 맞을 줄 알고, 아니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죄인들의 변명이 많아요. 네?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혼난 일이 생겨. 저 그거 몰랐는데요? 그거 안 갖고 왔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요, 무지한 것도 죄라고 나와요. 무지한 것도 죄라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이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창조됐던 것대로 그대로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땅이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으로 계속 뒤집어지는 거죠. 언제?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했기 때문이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럴 리 없어. 그거는 노아의 홍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그 이전부터 있었고 바로 루시퍼가 첫 번째 왕국의 왕이었으며 그가 이사야서 14장처럼 그가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그는 쫓겨났죠. 그리고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물로 하늘과 땅이 다 잠겼던 것입니다. 이것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대로 주님께서는 오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중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그 안상홍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안상홍의 그 처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안상홍 씨 죽었죠? 아니, 죽었대. 그러면 그분이 지금 썩지 않고 있나 했더니 썩었대. 왜 썩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썩습니다. 이 세상도요, 죄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면 썩지 말아야죠. 썩은 것 자체는 그가 죄인이라는 거고, 그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도 못 하잖아요.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뭔가 교육을 받은 대로 막 이거저거 펼치다가 결국은 우리 킹제임스를 딱 들춰내니까 자기 성경에 없음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 갖다 전해줘도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3절에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이라. 그래서 이게 믿지 못하는 영은요, 이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 말도 믿지 않았기에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는 나를 알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정말 계속적으로 선포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